오늘은 조직신학 33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시간에 걸쳐서 사탄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고, 그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또 어떤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이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어떤 사회든 간에 하여튼 악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든지 무당이 있고, 또 강신술사도 있고, 최면 거는 사람도 있고, 특별히 요새 이제 우리가 좀비 PC라고 하는 거 많이 얘기하죠, 좀비. 그게 이제 남아메리카에 이제 그 마귀 들리는 그런 그 현상인데, 뭐 영혼을 빼앗아 가는 거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런 어떤 그 강신술이나 이렇게 마귀 들리게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의 그 어떤 영과 혼을 완전히 없는 것처럼 만들어서 조절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있게 되고, 또 요새 뭐 요가라든지 메디테이션, 명상이라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기법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 속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그런 그 초능력을 개발해주는 이런 일들이 이제 세상에 많이 소개가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름철이 되면 남양 특집 해갖고 이제 마귀에 대한 그런 그 영화, 드라마,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귀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나와서 사람들이 이제 두렵게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그런 일들로 인해서 거기에 연루가 돼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사탄에 대한 그런 공부 자체가 그리 흥미있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더 특별히 앞으로 또 목회를 하실 이와 같은 그 형제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 그의 과거와 그의 현재와 그의 미래,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탄에 대해서 이 세상의 대부분의 매체나 아니면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탄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또 부인할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사탄이나 아니면 사탄의 쫄개들이 되는 마귀들을 미화하고, 그래서 그러한 그 영적인 존재들이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왜곡된 그런 정보를 주는 경우가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디즈니에서 만드는 디즈니 영화, 또 만화,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들 수가 있고, 1950년대 독립기관에서 이제 조사한 그 서베이를 가서 보면은 5,000명 목사들을 상대로 마귀가 진짜 있냐 없냐, 이걸 이제 한번 물어봤는데 73%가 개인적으로 그 인격적인 마귀는 없다고 믿는다. 이거 목사들 얘기예요. 미국에서 이제 서베이 한 겁니다. 어느 거냐 하면 자유주의 목사들. 자유주의 목사들은 마귀나 아니면 뭐 마귀의 쫄자들이 되는 마귀들, 이런 건 있지 않다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주의 그럼 교회는 조금 나으냐. 복음주의 교회도 이 마귀에 대해서 목사가 분명히 알고 있지만, 많은 경우 마귀가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떻게 성도들을 공격하고 우리에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지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성경도 사탄 성경이 나왔어요. 이름이 영어로는 세타닉 바이블이에요. 사탄 성경. 그래서 미국에 가서 보시면 하퍼 콜린스라고 하는 인문주의 그 출판사는 아마 거의 최대 규모가 되는 그런 그 출판사가 있습니다. 그 출판사를 소유한 사람이 루퍼트 머독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루퍼트 머독이 이 하퍼 콜린스 출판사를 통해서 사탄 성경을 지금 내고 있는데, 이 루퍼트 머독이 소유한 이 하퍼 콜린스의 자회사가 존 도벤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존 도벤에서 NIV를 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 성경을 펴내는 이와 같은 그 출판사에서 일반 성경도 펴내고 사탄 성경도 펴내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혼합이 되면서 세상에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혼란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은 마귀를 부인하거나 오히려 마귀를 미화하는데, 그러면 성경은 마귀, 사탄 마귀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잠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귀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가서 보시면 사탄 마귀가 창세기, 역대기상,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이사야서, 에스겔서, 스가랴서에서 총 7개 책에 분명하게 이제 언급이 되고, 특별히 욥기에는 사탄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12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 욥기인데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기록이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책에서 사탄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그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의 27권 가운데 19권에서 마귀가 언급되고 있고, 그래서 한마디로 신약 성경의 모든 기록자가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탄 마귀에 대해서 직접 15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용을 몇 가지만 살펴보면 마태복음 4장 10절에 가서 마귀가 예수님 공생에 이제 시작하려고 하실 때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오고, 마태복음 16장 공생애가 이제 거의 끝나갈 그런 무렵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묻게 되고 자기의 존재를 이제 알리게 될 때 베드로가 그렇게 된 이후에 또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고난을 겪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하는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이때 그 베드로 안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된 그런 존재가 사탄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22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베드로에게 마귀가 너희를 소유하려고 채질하듯이 그 채로 이렇게 까부르듯이 너를 까부르는데 내가 그걸 허락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 이제 하시면서 너는 회심해서 내 동료들을 강하게 세우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있고, 누가복음 10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70명을 뽑아서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병도 고치고 마귀를 내쫓는 그와 같은 일을 하도록 이제 만드셨는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예수님 직접 말씀해 주시고, 마태복음 25장 41절 가서 보시면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아있는 7년 환란기를 다 거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이 이방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양민족과 그 다음에 염소민족으로 나눠서 이제 심판하실 때 이 염소민족에 속한 이와 같은 그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서 마련한 영존하는 불 속에 들어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영존하는 불, 펄펄 타오르는 이 지옥불은 원래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것도 마귀에게도 천사가 있습니다. 그 천사가 악한 영입니다. 근데 이제 개혁성경은 이걸 마귀와 그의 사자라고 번역을 한 바람에 여기서 마귀에게는 천사가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마귀가 부리는 마귀들이라고 하는 악한 영들이 있는데 그 영들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 이 타락한 천사들, 마귀들의 최종 심판받을 그런 장소가 어디인지 분명히 이제 말씀해 주시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의 그 지도자들, 이 완고한 그런 그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가 마귀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신 그런 대목이 나오고, 또 요한복음 6장 가서 보시면 가룟 유다가 마귀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마귀 그 자체이기도 하고 마귀가 들어온 화신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믿지만 제가 구원은 믿지만 마귀는 믿을 수 없습니다. 아니면 마귀와 그의 천사들, 악한 마귀들은 제가 믿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두 개가 양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구원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마귀, 또 그를 추종하는 마귀들, 이와 같은 그 악한 무리들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둘째로
사탄은 그 기원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왜 하나님이 마귀를 창조했는가? 왜 마귀가 그렇게 죄를 범했다고 하면 왜 하나님이 즉각 마귀를 처치해버리지 않으셨는가?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마귀에 대한 그 내용은 에스겔서 28장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14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두 군데는 제가 몇 구절을 읽고 그리고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7절에 가서 보시면 28장 앞부분은 두로의 통치자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두로의 왕에 대한 애가를 지으라고 하면서 이상하게 두로의 통치자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두로 왕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세상에 살던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닌 전혀 다른 존재에 대한 그 말씀이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이제 나오게 됩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12절에 사람의 아들아 두로의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모든 보석꽃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 너를 덮었고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서 내 작은 붓과 내 피리의 작품이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내가 창조된 날부터 내가 내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내 상품이 많으므로 그들이 내 한가운데를 폭력으로 가득 채우매 내가 죄를 지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손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그룹아 내가 너를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끊어 멸하리로다. 내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높아졌으며 내 광채로 인하여 내가 내 지혜를 부패시켰은즉 내가 너를 땅에 던지고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이 너를 바라보게 하리라. 이와 같은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그런 그 존재,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그룹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존재, 그룹은 천상에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창조물.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는 덮는 그룹이다.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기름 14절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메시아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얘기로 하면 그리스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룹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여기 있는 이 덮는 그룹으로 나오는 이 나중에 이제 이사야서 14장에 가서 보면 루시퍼, 사탄, 이 사탄도 한때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아주 존귀한 그와 같은 창조물이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완벽한 자라는 거예요. 12절 가서 보니까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꽉 졸라맨다는 거예요. 봉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뭘 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아름다움과 지혜에서 창조물들 가운데는 더 이상 더할 것이 없는 그와 같은 완벽한 존재다. 지혜가 가득하고 아름다움이 완전하다. 너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 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 아담과 이브가 거하던 그런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앞뒤 문맥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다. 이거는 하늘에 있는 에덴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례가 있는데 후자가 성경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말씀은 지금 사탄의 그 창조에 대해서 사탄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탄의 타락이 사람과 온 우주 공간에 창조 이전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사람하고 같이 사는 동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히브리서 말씀 가서 보시면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세우고 성전을 세웠어요. 그것은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성막에 그거에 뭐라 그랬어요? 그거를 이 하늘에 있는 거를 그대로 본딴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 완전한 성막이고, 그렇죠? 이 땅에 있는 것이 본을 따서 만든 그와 같은 모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보면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하늘에 있는 실체가 있고
그거에 대한 그 어떤 모방을 해서 본을 따서 만든 에덴 동산이 나중에 이 땅에 있었지 않았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뒤 문맥으로 봐서 하늘에 있는 에덴, 그러니까 사람과 온 우주 공간을 만들기 전에 이 셋째 하늘에 있었던 그와 같은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가서 보니까 이 그룹은 보석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었다고 13절이 이야기해요. 여러 종류의 그런 보석들로 완전히 뒤덮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석으로 덮인 것은 신구약 성경을 가서 보면 제사장의 이 가슴판이 있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39장에 나오는 이와 같은 것들이 보석으로 덮이고,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에 가서 보시면 새 예루살렘의 12개의 그런 보석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 외에는 이런 식으로 많은 보석을 뒤집어 쓴 이와 같은 어떤 존재나 어떤 다른 건물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석을 덮어 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중하게 여겼던 그런 존재였다. 이걸 우리에게 이제 암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서 내 작은 붓과 내 피리의 작품이 예배되었다. 그러니까 음악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하여튼 음악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던 그런 존재였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다. 말씀드린 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다른 얘기로 하면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그리스 말로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룹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천상의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룹이라고 하는 걸 성경 전체에 가서 찾아보시면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이후에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룹들을 두어서 지키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이런 어떤 것이 표현이 될 때는 뭐가 나와요? 꼭 그룹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5장, 또 열왕기상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성막과 그 다음에 성전을 지을 때에도 거기 휘장에 뭐를 수놓았어요? 그룹을 수놓았거든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1장, 계시록 4장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존재 아니면 하나님의 존전, 임재 이런 걸 이제 표현할 때 거기 가서 이렇게 보면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 창조물이 나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또 요한계시록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이 그룹은 얼굴이 있는데 얼굴이 사자의 얼굴, 송아지의 얼굴, 그 다음에 사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에서 네 종류의 얼굴을 갖는데 이 에스겔서를 가서 잘 살펴보시면 사탄 마귀는 송아지, 소의 얼굴을 갖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집트에서 이 황소를 숭배했어요. 아피스 황소, 그 황소를 숭배했고 지금 인도도 소를 그렇게 숭배해요. 왜 그러냐면 마귀의 얼굴이 소의 얼굴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서 소가 이제 변형이 돼서 나온 게 염소예요. 그래서 그 염소에서 바호메트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뿔을 가지고 있는 그 루시퍼, 순염소, 이 마귀 염소가 이제 뉴에이지의 그런 상징으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다고, 너를 그렇게 훌륭한 그런 존재, 그런 많은 그 천상의 존재들이 흠모하고 어느 면에서 정말 사랑을 바치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있었다. 거룩한 산은 이사야서 14장 조금 이따 이제 보겠지만 이사야서 14장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지금 이 우주 공간과 그 다음에 땅과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셋째 하늘에서 있었던 그와 같은 일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 여기는 에덴, 하나님의 산, 이런 모든 것도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존재였는데 가서 보니까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높아지고 내 마음속에 교만이 싹 텄다는 거죠. 그래서 15절 가서 보니까 내 길들에서 완전했는데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불법이. 그 불법이 뭐예요? 교만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아름답고 또 내 동료들 가운데 이렇게 내가 칭찬을 받고 흠모의 대상이 되며 많은 천사들이 나를 동경하는 이러한 상황에 내가 있는데 내가 이대로 지낼 수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품고 교만을 이제 갖게 될 때 이 우주 공간에 처음으로 불법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영적인 존재들,
이 영적인 존재들 가운데 이 그룹, 덮는 그룹이 타락을 했는데 이 덮는 그룹이 타락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교만이에요. 교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이 타락하게 된 원인도 뭐예요? 이 마귀가 와서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 비슷하게 되리라고 하니까 아멘, 그거 먹으면 나도 그렇게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교만한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신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이 유혹에 넘어가서 그래서 죄를 짓고 결국은 이제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는 교만죄라는 겁니다. 교만이에요. 가장 큰 죄가 교만이에요. 내가 별거 아닌데 자꾸 나를 크게 생각하는 게 교만이거든요. 사람이 이거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숨을 거둬가시면 영웅호골이라도 당장 이 시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내가 할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모시려고 하지 않는 게 교만인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가서 보시면 이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초신자는 안 된다. 초신자 안 된다는 거예요. 딱 보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고 뭐 해서 정말 저 사람 목사로 세워야 되겠는데 이렇게.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안 된다는 거예요. 초신자는 적어도 5년 10년 이렇게 좀 성도로서 이렇게 성숙한 그런 삶을 살아야 목사가 되지 안 된다는 거. 왜 그래요? 마귀의 정죄에 빠질까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마귀처럼 교만하게 돼갖고 내가 얼마 들어와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일하니까 다 나를 봐주는 거라 해갖고 이 교만죄에 빠지면 마귀가 받았던 그런 정죄를 목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신자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시킬 때에도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그냥 한다고 그냥 금방 못 시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뿐만 아니라 집사도 마찬가지고 교회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진행돼야 된다는 거죠. 두고 보고 정말 신실한가 보고 그 가정이 정말 온전한가 보고 이러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일도 맡기고 집사도 이제 직무도 수행하게 하고 맨 마지막에 목사도 하고 선교사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서 내가 너를 내쫓았다고 지금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이제 15절 가서 보면 여기에는 이제 또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14장은 4절부터 가서 보시면 또 바빌론 왕에 대한 내용이에요. 바빌론 왕. 그래서 이 이사야 당시에 조금 더 지나서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이제 생기면서 그 바빌론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다가 갑자기 12절로 넘어오면서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이렇게 나오면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아시겠죠? 아까 에스겔서도 똑같아요. 구조가. 지금 하나님께서 대언을 주시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이거 지금 하늘에서 떨어진 얘기니까 사람 얘기 아닌 거 확실하죠? 맞습니까?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이 민족들 이거는 앞에 지금 나온 바빌론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은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귀가 나타나서 민족들을 약하게 만들고 그래서 민족들을 이렇게 타락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일을 할 것이라고 과거 시제로 썼지만 이거는 미래를 지금 이제 보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산 아까 보셨죠? 하나님의 산 맞죠?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넌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가리라.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이 마귀의 일대기를 다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 맨 마지막에 지옥까지 가는 거. 그게 지금 성경 얘기죠. 맞습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6,000년 전 어느 시점에 6,000년 전에 이 온 우주 공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어느 시점인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 몇 절 안에 마귀가 맨 마지막에 무적행에 갇혔다가 천년왕국 반란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는 그리고 어떻게 둘째 사망에 이 불호수에 영원히 갇히게 되잖아요. 그 내용이 세네 구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마귀의 일대기가. 그래서 마귀가 뭐라 그래?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
내가 영어로 I will 하고 자기의 의지를 표출하는 그런 내용이 5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루시퍼는 빛을 나르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이 너무나 중요한 그런 내용인데 이걸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렇게 갖고 루시퍼를 개혁성경이나 NIV 이런 데 다 가려놨습니다.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 루시퍼가 누군지 다 알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단테 신곡이라든지 이런 다 루시퍼. 이 루시퍼를 모르면은 서양의 모든 문화를 이해할 수가 없게 되고 서양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신학, 이런 조직 신학, 이 신학이 안 되는 거예요. 루시퍼를 모르면. 근데 지금 성경에 루시퍼가 없으니 어떻게 알겠어요? 루시퍼가 지금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단 한 번 나오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계명성으로 바꿔놓으니까 예수님의 타이틀이 계명성이잖아요. 그래서 새벽별, 빛나는 별. 그래서 뉴에이지 하는 사람들은 여기 이 타락한 이 루시퍼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 마귀가 아니고 예수님이 타락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뉴에이지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루시퍼는 빛을 나르는 자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12장 가서 보면 이 마귀는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죠. 이게 빛의 천사, 이게 루시퍼가 원래 빛의 천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빛의 천사로 자신을 가장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이제 가서 보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늘에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셋째 하늘. 첫째 하늘은 구름들이 떠 있는데 둘째 하늘은 온 우주 공간을 둘째 하늘이라고 얘기하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왕좌가 있는 이 하늘을 셋째 하늘. 이 셋째 하늘에 사도 바울이 채어서 올라갔다고 고린도후서 12장 2절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인다. 별들은 성경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식의 별, 이건 진짜 별은 아니거든요. 이런 별은 천사를 가리킨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 38장 7절, 에스겔서 28장 9절, 다니엘서 8장 10절, 또 여러분이 계시록 12장 가서 보시면 용이 쫓겨나는데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데리고 같이 쫓겨나는 그런 내용 아시죠? 그런 거 3분의 1이 천사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금방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들 위로, 그래서 이 천사들 위로 내가 내 왕좌를 세워놓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회중의 산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구름들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데 하나님에게도 타이틀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전능자,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런 타이틀이 있는데 타이틀 뭐를 취해요? 지극히 높은, 가장 높으신 분, 그 높으신 분보다 더 높은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여튼 꿈도 야무진 거죠. 그렇죠? 대단한 꿈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제일 높으신데 그 제일 높으신 보다 더 높은 자가 내가 한번 돼보겠다. 굉장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6장 39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예수님하고는 아주 정반대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낮아져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건 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웃시켜버리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돼서 이제 마귀가 쫓겨나서, 그래서 이제 쫓겨났다고 해서 셋째 하나를 벗어난 건 아니에요. 하여튼 욥기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올 때 사탄도 같이 오거든요. 근데 이런 걸로 봐서는 지금 마귀가 쫓겨나서 뭐 어디 지금 뭐 저 땅속 어디 가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늘에 쳐서 어디에 지금 마귀가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존전에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지금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금 허용을 하셔서 욥에게도 나타나서 욥을 시험하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성도들 시험하기도 하고 예수님도 시험하기도 하고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면 그냥 단숨에 이 사탄 마귀 그냥 금방 뭐 시금시금 죽여갖고 그래서 처치를 왜 하지 않으시느냐.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에요. 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단번에 처치하면은 기회를 주지 않고 단번에 처치하면 또 일어나요. 이런 존재가 또 일어납니다.
지금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또 일어나요.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하늘에서 반역하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으냐? 그러면 내가 지은 모든 천사들, 모든 이러한 영적인 존재들 앞에서 한번 내가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번 해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그랬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걸 생각하시면, 지난 인류 6000년 역사가 하나님께 이제 6일 지나간 거예요. 6일.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 더 지나서 7일 뭐 이 정도 되면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내용을 보시라는 거예요. 이걸 그냥 처치하고 순간마다 처치하면 이 반역이 끝이 없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허용할 테니까 한번 해봐라. 나는 창조자고 너는 지금 창조물인데 창조물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한번 해봐라. 가능한가? 예. 마귀에게 기회를 지금 주신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가지시고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이와 같은 존재를 하나님 만들어 놓으니까 마귀가 미치게 된 거죠. 그렇죠? 아니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서 하나님하고 좀 대적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존재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걸 빨리 멸망시켜야지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없애야지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타락시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신 그런 지혜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런 방법으로 그래서 이 마귀의 계략을 하나님이 일시에 이제 제거를 하시고 맨 마지막에 이제 천년 왕국까지 이제 허락을 해요. 그렇죠? 마귀를 가둬놓아요. 사람이 무언가 다 할 수 있어요.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사람이 환경 탓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그럼 한번 환경 탓하지 말고 제일 좋은 환경 가서 한번 살아봐라. 니들 죄 안 짓고 살 수 있나. 끝나고 나는데 또 마귀를 놔주니까 어떻게 해요? 또 사람들이 반역하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와 또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는 하늘의 천상의 무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 천상의 무리들과 땅에 있는 이런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라는 거예요. 다 해봐라. 과연 너희가 이 창조자 나를 이길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증명을 해서 데모로 보여주시면 감히 이제 누가 일어나겠어요? 그렇죠? 이 창조물 중에서 가장 강한 자 지금 마귀가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인류의 역사에 뭐 6000년 이상 지금 이렇게 하고 왔는데 결국 어떻게 돼? 패배해갖고 불호수로 지금 들어가고 그와 함께 추정하던 모든 자들이 불호수로 들어가는 걸 지금 눈으로 다 천사들이 보고 있는데 감히 누가 또 도전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눈으로 인류 역사와 이 온 우주 공간을 치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내다보시면 하나님께 이게 며칠 안 된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에게는 이 안에 뭐 6000년 역사가 지나서 바빌론 왕국, 메데 페르시아 왕국, 그리스 왕국, 로마 제국 뭐 이렇게 해서 예수님 이후에 지금 2000년이 흐르고 지금 이제 적그리스 시대 왕국이 임하게 되고 사람으로서는 유한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엄청난 것 같은데 하나님께는 별거 아닌 며칠 아닌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영원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서 볼 때 뭐 닷새 엿새 일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맞습니까? 그렇지만 그와 같은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하늘의 그런 영적인 존재들과 이 사람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지혜롭고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안 된다. 그러니까 복종하고 내 계획 안에서 살라고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들을 허락을 하신 겁니다. 허락을. 자, 그러면 사탄은 누구냐? 첫째, 사탄은 살아있는 인격체입니다. 인격체. 인격체이기 때문에 지성이 있어요. 지성이 있기 때문에 욥의 이 문제가 뭔지 잘 알고 있고 베드로의 문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욥이나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기억력이 있어요. 심지어 성경 구절도 좔좔 암송해요. 예수님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게 마귀들입니다.
사람은 못 알아봤어요. 마귀들만 알아봅니다. 또 의지가 있어요. 마귀가 뜻을 가지고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의지도 가지고 있어요. 감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욕망도 있고, 마귀는 교만하고, 마귀는 또 진노하기도 하고 화도 낸단 말이에요. 또 마귀는 조직력이 있습니다. 조직력. 그래서 사탄의 회당, 사탄의 교리, 사탄의 깊은 것들, 이런 것들 성경에 가서 보시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직력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조직화된 첫째 시도가 우주 공간을 만들기 전에 저 셋째 하늘에서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게 계시록 12장 4절에 하늘의 별들의 3분의 1을 취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이런 조직화된 그런 반역 시도가 이 우주 공간을 만들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이 기록되기 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대한 조직적인 반항이 또 언제도 있냐? 천년왕국이 끝날 때에도 마귀와, 그렇죠? 천년왕국에 살던 이 사람들 중에 숨죽이고 예수님 이 철장 통치를 받으면서 살던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마귀와 함께 조직화된 하나님께 대한 그와 같은 대적을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볼 수가 있고, 욥을 어떻게 또 조직적으로 괴롭히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조직력을 가진 그와 같은 존재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가서 보면 사탄의 이름이 27개가 나와요. 이름을 보면 그가 하는 일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우리 예수님도 여러 개 이름이 있듯이 마귀도 이름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아바돈, ABC 순으로 지금 적어놓은 거예요. 아바돈, 이건 계시록 9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파멸시키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고소한단 말이에요. A 형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B 형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자꾸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 그 다음에 대적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성도들이 무언가 하는 일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는 자다. 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가서 보니까 마귀는 빛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다. 빛의 천사라는 거예요. 루시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도깨비 뿔 달리고 이런 식으로 오면 다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어떻게 하고 와요? 빛의 천사로 자기 자신을 멋있는 걸로 가장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아이들도 홀랑 빠지고 목사들도 다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다 빛의 천사로 그럴듯하게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다. 그룹이에요. 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아주 놀라운 그와 같은 영예를 받은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바알세붑이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4절에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마귀들의 통치자, 파리 대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구약 성경의 내용으로 가서 보시면 파리들의 대왕이에요. 파리. 그 다음에 벨리알이라고 불러요. 고린도후서 6장 15절. 벨리알은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자란 뜻이에요. 또 속이는 자다. 언제 처음에 속였냐?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이브를 속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천년왕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인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에덴 동산이나 천년왕국은 거의 완벽한 데거든요. 그 완벽한 환경에 산다 그래서 사람이 속아 넘어가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완벽한 환경 속에서도 사람을 속일 수 있을 정도로 능숙하다는 거예요. 속이는데 아주 능숙하다는 겁니다. 또 마귀의 이름이, 마귀는 뜻이 중상모략하는 자란 뜻이에요. 성경에 35번 나와요. 사탄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귀라고 이 존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 가서 보면 용이라고 나옵니다. 용. 그래서 성경이 용이 지금 12번, 마귀를 가리키면서 12번 나와요. 이것도 많이 나오는 그와 같은 타이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마귀를 가리켜서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수.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4절 가서 보니까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눈을 이렇게 커튼, 이 블라인드를 이렇게 꽉 막아놔서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고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또 로마서 5장 가서 보시면 사망의 왕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27장 1절 가서 보시면 리오 야단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거짓말이 창세기 3장에 나오고, 마지막 거짓말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특별히 말세지마를 당한 우리가 좀
유의해서 보아야 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 여기 가서 보니까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여도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맨 마지막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만들어지게 될 때 적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생기냐? 11절에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 하나님이 강한 미혹을 보내서 거짓말을 믿게 하는데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냐? 마귀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강한 미혹을 보내세요. 맨 마지막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럼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거짓말이 진짜인 줄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12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합니다. 진리의 반대가 거짓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진화론이다 뭐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차를 이렇게 타고 가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야 진짜 이거 진화론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 원숭이에서 사람이 나왔다고 그러고 하니 이건 뭐 돌덩어리가 시간이 지나니까 말이게 사람이 됐다 그러는데 이 무생명에서 사람이 나온다고 그러고 이거 생각해보면 이런 거짓말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지금 99점 몇 프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그거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야 진짜 이거 로마 그 교황청 저 바티칸 한번 앞에 가서 이렇게 한번 둘러보면 정신 올바른 사람은 야 이게 속임수를 써도 이런 유치한 속임수를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이걸 믿고 있나. 마리아를 숭배하고 베드로 동상 그 앞에 그 형상 그 앞에 가서 그냥 키스를 해갖고 말이죠. 그냥 이 발바닥이 다 닳고 그랬거든요. 야 진짜 이게 눈을 뜨고 이걸 모르냐 이거야. 이거를 몰라. 마리아를 이렇게 해놓고 그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거를 모르냐는 말이에요. 우리 이게 너무 당연하게 보이는데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강한 미혹을 보내서 그래서 거짓말을 믿게 하면 이 진리를 싫어하고 거짓을 쫓는 사람들이 아멘 그러고 이 거짓말을 믿는 그런 시대가 임한다는 겁니다. 아유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 여기 우리 아이들이 다 넘어가고 말이에요. 이거 온 문화가 넘어가고 교회가 또 넘어가고 목사가 넘어가고 있으니 말이에요. 이게 목사가 옳고 그른 걸 모르고 이렇게 마귀에게 넘어가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가 이스라엘을 다 대체했다 그러면서 저기 지금 중동 땅에 서 있는 저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고 지난주에 어떤 여자분이 신천지에 그냥 걸려갖고 남편이 목사님 좀 1시간만 좀 얘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제 부부가 같이 왔어요. 그래서 그 자매님하고 얘기하면서 저 이스라엘은 뭐냐고 그랬더니 저건 아무것도 아니래요. 저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러면서 저보고 우리 목사님하고 한 번만 얘기하면 목사님도 이거 신천지 가르치는 거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나자고 얘기하라고 그러면 그 목사가 안 올 테니까 가서 한번 내가 만나겠다고 한번 얘기해라. 그래 어떻게 그렇게 뒤집어 쓸 수가 있냔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니. 안상홍 거기 하나님 어머니가 또 있대요. 하나님이 여자라는 거예요. 이게 안상홍이는 지금 죽어서 공동묘지가 지금 저기 있는데 하나님 어머니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거기 지금 수십만이 들어가 있고 신천지에 10만 몇 명이 들어가 있고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게. 이 일을 누가 해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싹 가리면은 눈이 안 떠지면은 그 명백한 진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성경 이렇게 틀린 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눈으로 보여주고 확인해주고 없음 있는 걸 보여줘도 둘 다 같다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둘 다 같다 그러니 하여튼 마귀에게 한번 이게 뒤집어 씌우면은 이거 벗어나기가 극히 어려워요.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것도 너무 어려운 거고 믿는데 또 잘못 믿는 거 이거 고치는 거는 어쩌면 더 힘든 것 같더라고요. 이게 마귀가 이 정도로 이게 힘든 존재예요. 아주 이게 아주 힘든 존재입니다. 요한일서 가서 보니까 살인자라고 표현이 돼요. 살인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가서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이 세상의 공중에 이 세상의 통치를 하려면 마귀의 인가를 어느 정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 오바마 이런 사람들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고는 이게 대통령 되기가 어려워요 이제. 예, 그렇거든요. 울부짖는 사자라고 그래요. 울부짖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다고 베드로전서 5장이 이야기하고 있고, 어둠의 치리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탄 52회예요. 52회. 또 뱀이라고 얘기하고, 아침의 아들, 그 다음에 시험하는 자, 그 다음에 도둑, 그 다음에 사악한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타이틀만 이렇게 살펴봐도 야, 이게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사탄의 활동에 대해서만 잠깐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또 우주 공간에 하나님께서 많은 창조물을 만들었는데 마귀처럼 바쁜 창조물이 없어요. 1년 365일 하루 24시 온종일 바쁘게 뛰어돌아다녀요. 미국 갔다 한국 갔다 온종일 바쁘게 뛰어돌아다녀요. 이 마귀가 지금 삼킬자를 삼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예, 이거 잠 안 자잖아요. 예, 사람 같지 않고 불철주야 지금 쫓아다닌다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의 어느 안에서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마귀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불철주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처럼 되거나 하나님보다 높이 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은 뭐냐? 하나님을 모방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야망은 하나님보다 높이 되는 거,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방의 명수라는 겁니다. 모방의 명수. 근데 모방을 너무나 정교하게 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러면 이게 마귀의 건지 하나님의 건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보단 하나님을 모방하는 일에 더 명수예요. 그러니까 모방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모방. 카피를 한단 말이야. 비슷하게. 이게 교회 같은데 교회가 아니고 목사 같은데 목사가 아닌 거예요. 이게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끝이 다른 거예요. 요런 거에 명수라는 거예요. 마귀가. 첫째, 마귀는 삼위일체를 모방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시면 용이 있어요. 사탄 마귀 용이 있고, 용이 능력을 준 적그리스도가 있고, 적그리스도의 그런 그 사역을 돕는 거짓 대언자가 있어요. 요 셋이 사탄의 삼위일체를 이루면서 맨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일과 성도들을 대적하는데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또 가서 보니까 사역자도 진짜 사역자가 있고 가짜 사역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11장 13절에 뭐라고 이제 이야기합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면서 14절에 그거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가장하는데 명수니까 그 아버지에게서 배운 이 아들들도 가장하는데 명수라는 거예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신도가 50만 명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그런 데 가서 강연하러 돌아다니고 그렇죠? WCC로 가는데 앞장서서 돌아다니고 성도가 몇만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마귀의 앞잡인데 하나님 보실 때 마귀의 앞잡이에요. 릭 워렌이라든지 빌리 그레함이라든지 하나님 보실 때 다 마귀의 앞잡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 결코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가 오거나 그래. 아니 빌리 그레함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떻게 뭐래? 놀랄 일이 아니다. 놀랄 일이 아니다. 마귀도 심지어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구원받기 전에는 죄송하지만 이 땅에 태어난 아기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마귀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예배도 진짜 예배가 있고 가짜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고 가짜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천사도 악한 천사가 있고 선한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있고 마귀의 천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 기적도 진짜 기적이 있고 가짜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거기 가서 보니까 이 마귀가 와서 이 적그리스도가 와서 기적들을 일으키는데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요. 요한계시록 12장 13절 이쪽 가서 보세요. 어떻게 해요? 이 적그리스도가 치명타를 입어서 죽게 됐는데 다시 살린다고요. 이런 기적도 일으켜요. 이 마귀가 엄청나요.
예. 그래서 이 마귀는 표적이 있어요. 계시록 끝에 가서 보면 적그리스도의 표라고 하는 것이 있고 성령님의 표적은 봉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딱 봉인시키는 것과 같은 그런 표적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사령부가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구약 성경에 있는 백성에게는 예루살렘이고 사탄에게는 수도가 원래는 이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니므롯이 처음에 왕국을 건설했던 바빌론이 원래 수도였어요. 구약 시대에는 바빌론과 두로, 그렇죠? 바빌론이 이사야서 14장, 두로가 에스겔서 28장. 그다음에 신약 시대에 가서 보면 신약 시대에 마귀의 자리는 버가모에 있었다고 계시록 2장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말세가 이제 됐을 때, 종말이 다가올 때 마귀의 수도는 바빌론이 되겠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아주 재미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스가랴서 말씀은 읽지 않는데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 5장 5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나아가며 내게 이르되 이제 내 눈을 들어 앞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무엇이니 보라 하기에 내가 이르되 그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앞으로 나아가는 이것은 에반이라 하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두루 그것들의 생김새가 이러하니라 하더라. 또 보라 납 1달란트가 들렸는데 이렇게 들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 에바의 한가운데 앉아있는 여인이에요. 또 그가 이르되 이것은 사악함이라 하고 그것을 에바의 한가운데로 던져놓고 그 납덩어리는 에바의 아귀 위에 던지더라. 그때 내가 눈을 들어보니 보라 두 여인이 거기서 나왔는데 그들의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황새의 날개 같은 날개가 그들에게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땅과 하늘 사이로 들어올리기에 그때 내가 나와 말하던 천사에게 이르되 이들이 에바를 어디로 나르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것을 위해 신할 땅에 어디요? 바빌론이에요. 네, 그 신할 땅에 집을 지어주려 하려느라 그것이 굳게 세워지고 거기서 자기의 터 위에 놓이겠다는 거예요. 마귀에 원래 터가 있다니까요. 자기의 터가 있어요. 그리고 원래 터가 어디예요? 바빌론, 저 이라크, 거기 있는 데가 원래 터입니다. 신할 땅. 또 마귀에게도 왕국이 있고 하나님의 왕국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도 신비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 그리스도고, 마귀에게도 신비가 있어요. 불법의 신비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교리가 있고 마귀의 교리가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사탄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잠깐 이제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그가 하는 일들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